여러분, 여러분 개 좋아하십니까? 요즘에 참 집에서 개도 많이 키우고 그래서 애완견을 키우는 집이 많은데 요즘 애완견들은 이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진짜 가족이지요. 자기 자식과도 같습니다. 제 친구 중에 하나는 자기 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이름이 영철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자기가 영철이 아빠라고 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영철이가 자기 개입니다. 개 이름이 영철이래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처럼 사랑하는 거죠. 애완견들이 그렇게 사랑을 받습니다. 그래서 뭐 애완견들을 위한 카페도 있고 애완견들을 위한 뭐 호텔도 있고 애완견들을 위한 공원도 있고 또 애완견들이 요즘엔 죽었을 때 이 장례를 치러주는 뭐 상조 장례를 치러주는 그런 업체도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 SNS에서 봤는데 외국의 어떤 남자는 그 2층짜리 저택에서 살거든요. 그 집이 2층짜리 집인데 그 집 전체를 이 자기 집 개 한 마리한테 넘겨주고 자기는 그 옆에 있는 조그만 차고에서 지내더라고요. 그러니까 개를 사랑하다 못해서 극진히 모시는 거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강형욱이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 개 훈련 사업가로 독보적인 분이 계신데 이 별명이 개통령이라고 그렇게 불립니다. 저는 그분이 우리 국민들이 개를 대하는 태도를 획기적으로 변화시켰다고 봅니다. 이 패러다임 시프트를 일으켰죠. 그러니까 개가 아니라 인격체로 대하도록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제로 그분도 개를 공부하고 이해하면서 당신의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개를 대할 때 사람처럼 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영향력으로 우리들의 인식이 정말 많이 바뀌어서 애완견이 이제 정말 가족이죠.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집에서도 개를 키웠습니다. 그 개 이름이 쫑이었는데 근데 이 이야기는 조금 가슴이 아픈 이야기인데 그때는 근데 너무 옛날이라서 지금이랑은 조금 시대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기 전이죠. 요즘처럼 개가 존중받고 사랑받지는 못했습니다. 개는 그냥 개였어요. 요즘처럼 집에서 개가 생활한다는 것도 이해하기 힘든 시대였고요. 그러니까 이걸 약간 좀 감안을 하고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개를 키우다가 저희 집이 이사를 가게 됐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 개를 같이 데리고 가기가 좀 힘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 이 개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개를 산에다가 좀 풀어놔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겁니다. 제가 그때 이제 지방에 살았고 또 옛날이었기 때문에 동네에 뭐 들개나 뭐 똥개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시고 D-Day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개를 차에 태우고 근처 산으로 가셨죠. 여러분 이 개를 산에 풀어놓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은 아마 잘 이해를 못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개를 다 규칙적으로 운동을 시켜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데 옛날에는 개들이 맨날 묶여 있다가 한 번씩 가끔씩 풀어놓으면 이 개들이 쌓여있던 에너지가 폭발합니다. 그래서 풀어주는 순간 정말 통제불능 상태에 돌입하거든요. 정말 눈이 뒤집혀가지고 전력 질주를 하면서 순식간에 시야에서 사라집니다. 말 그대로 폭주해서 질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달려나가요. 한참 그냥 완전 사라집니다. 순간 사라지고 한참 뒤에 다시 후다닥 뛰어와서 주인인지 확인하고 또 달려가고 뭐 이러거든요. 몇 시간을 뜁니다. 아무튼 그렇게 아버지가 개를 풀어주시고 아버지는 개가 사라진 틈을 타서 도망을 치신 거예요. 그 산을 다른 루트로 올라가신 거죠. 그래서 산을 다 오르고 내릴 때까지 그 개는 이제 돌아오지 않은 겁니다. 모르죠. 뭐 돌아오지 않은 건지 길을 잃어버린 건지 도망을 친 건지 뭐 다른 개랑 눈이 맞은 건지. 아버지가 참 가슴이 아프셨다고 합니다. 대놓고 개를 버리기는 좀 미안하니까 약간 개가 도망을 간 것처럼 이 사건을 꾸민 것이죠. 불쌍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그 개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말 못하는 개가 이렇게 불쌍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처럼 취급하신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처럼 취급하신다? 상상 해보신 적도 없죠 사실. 그럴 리가 없잖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왜 개처럼 취급하셔? 그런데 그 일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제 두로 지경으로 이동하시거든요. 이 두로 지경은 이방인의 마을입니다. 여기에 먼저 오신 이유는 숨기 위해서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바로 앞에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종교 지도자들과 이 싸움을 벌이시거든요. 격렬하게 싸우시고 이제 도망을 가신 겁니다. 이 목숨의 위험을 느끼시기 때문에 도망을 치세요. 근데 이방인 지역에 오셨으니까 당연히 이방인들이 이제 접근하죠. 이방인 중에서도 헬라인이면서 스로보니게 족속인 한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자기 딸이 더러운 귀신에 들렸는데 좀 고쳐달라고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굉장히 의아한 발언을 하세요. 일단 문제의 발언은 이렇습니다. 2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상당히 기분 나쁜 발언이죠. 딱 들어도 인신공격적입니다. 근데 우선은 이 감정적인 것을 내려놓고 그 뜻을 헤아려 보면 이게 무슨 의미의 말씀일까요? 먼저 자녀라는 것은 유대인을 말하고 개는 이방인을 말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던 언어이기 때문에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발언의 뜻은 이방인에게 기적을 행하는 것이 원칙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을 좀 구원해 달라고 했더니 안 된다. 원칙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 먼저다라고 하신 겁니다. 이 말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칙이 맞아요.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고 그 이스라엘을 거점으로 온 세상이 회복됩니다. 이것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던 그 약속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서 이제 와서 이런 원칙을 내세우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이방 땅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마가복음 오늘 본문 이르기 전에 벌써 배를 타고 이방 땅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방 땅을 많이 가셨고 거기서 기적을 벌써 행하셨어요. 게다가 결정적으로 마가복음 4장에 보면 그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어요. 군대 귀신 그 아시죠? 무덤에 살면서 자기 몸을 자해하고 했던 그 사람 이야기입니다. 몸 안에 귀신이 너무 많아서 귀신 이름이 뭐냐 했더니 군대라고 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엄청난 수의 더러운 귀신을 이미 쫓아내셨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고작 더러운 귀신 한 마리 쫓아내는데 이렇게 생색을 내세요. 그 여인의 딸한테 더러운 귀신 한 마리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이런 말씀이 이해가 가십니까? 이방인에게는 떡을 줄 수 없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상한 것은 여인을 앞에 두고 대단히 모욕적인 발언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개라고 불렀잖아요. 개. 이것은 지금 개가 우리의 가족이 된 2021년에 들어도 모욕적인 말입니다. 개가 붙으면 다 안 좋은 말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개 해가지고 개가 붙어서 좋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 개라는 단어 자체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깔보며 부르던 말이었습니다. 이 비유하자면 이게 안 좋은 말이지만 굳이 예를 들면 흑인들을 우리 얕잡아 부르는 속어 중에 니거라는 말이 있죠. 그것과 같은 거예요. 아주 안 좋은 말입니다. 우리가 흑인 앞에서 그 말을 쓸 수 없습니다. 쓸 수도 없고 써서도 안 되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방인 여성 앞에서 대놓고 개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걸까요? 우리가 아는 그 예수님 맞습니까? 그 사랑의 예수님, 죄인들의 친구이신 예수님, 과부의 위로자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 어디 계시는 겁니까? 너무 피곤하셔서 예민해지신 걸까요? 지금 도망치고 계신 상황이니까 좀 쉬고 싶은데 얘가 또 찾아왔냐? 이래서 좀 날카로워지신 걸까요? 왜 이렇게 상처를 주고 계시는 겁니까?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 키워드는 여인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에 있습니다.
여인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28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여라고 부르죠. 이 주여라는 호칭이 결코 가벼운 호칭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너무 흔하게 쓰는 말이라서 그냥 넘길 수 있는데, 그러나 그렇게 볼 말이 아닙니다. 특히 마가복음에서 그렇습니다. 이 주여는 헬라어로는 이제 퀴리에인데 명사형으로 퀴리오스거든요. 이 퀴리오스는 구약 성경에서 이 헬라어로 된 구약 성경을 70인역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히브리어로 돼 있죠. 이것을 유대인들이 헬라어로 번역한 것을 70인역 구약 성경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이 다 봤던 구약 성경이 70인역입니다. 그 성경에서 퀴리오스는 하나님에게 붙여지던 호칭입니다. 퀴리오스. 이 여인이 예수님을 퀴리오스라고 부르죠. 그런데 반면에 비교해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모르는 거예요, 누군지. 주여라는 이 호칭은 마가복음에서 오직 이 여인만이 예수님을 부를 때 사용하는 호칭입니다. 마가복음에서요, 예수님의 정체는 귀신들만 압니다. 귀신들만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오직 한 사람, 이방인인 이 여인만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여라는 놀라운 호칭으로 예수님을 불러요. 이 여인은요, 그냥 단순히 급해서 헐레벌떡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냥 믿음은 안 가지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 그냥 찾아온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을 깊이 알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충분한 신앙을 갖고 있었던 여인이에요. 그렇지 않고서야 주여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방인이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몇 가지의 단서들이 이 이방인의 세계에 예수님을 따르던 공동체가 있었음을 추측하게 합니다.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숨으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다투고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도망치러 오신, 피신 오신 것이죠. 근데 유대인인 예수님이 이방인의 땅에 피신 온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유대인과 이방인은 상극인데 피신이란 것은 안전한 곳으로 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유대인이 이방인의 땅으로 피신을 갑니까? 그곳에 예수님과 깊이 연관된 공동체가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잘 알고 안전하고 친한 사람 집으로 숨으러 가지 아무도 모르는 사람 집에 숨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 이방인의 지역에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신앙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은 바로 그 공동체의 일원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과 여인의 깊은 관계를 고려해 본다면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른 관점으로 읽어집니다. 예수님은 지금 악독한 말로 여인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이 개라는 단어가 마치 흑인들에게 그 속어, 니거라는 단어와도 같다고 했습니다. 그 단어는 보세요. 우리는 흑인들한테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흑인들끼리는 할 수 있어요. 아시죠? 그런데 흑인은 아니더라도 그 흑인과 굉장히 친하다면, 그래서 그 흑인의 문화권 안에 들어가 있고 흑인의 공동체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 단어를 쓸 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과 여인은 그 정도의 친밀함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의가 없이 서로를 가볍게 놀리는 농담을 주고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인을 개라고 하면서 놀리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은 못해요. 예수님만 할 수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야, 너 개라고 하면서 농담을 던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받아치는 센스가 더 엄청나요. 예수님이 야, 자녀의 떡을 어떻게 개한테 던지냐 했더니 맞아요. 저 개죠. 하지만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배경 지식이 필요한데, 유대인들에게 개는 그냥 길거리에 들짐승 같은 들개거든요. 근데 이 여인이 살던 수로보니게 지역에는 작은 크기의 개들을 애완견으로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들은 길에서 안 지내고 식탁 아래에서 지내는 애완견인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관점에서 야, 개한테 떡 줄 수 없어 했더니 여인이 대답하는 겁니다. 주님,
근데 저는 그냥 개가 아니잖아요. 저 길거리 개 아니잖아요. 저는 주인이 있는 개잖아요.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시잖아요. 주인이 있는 개는 상아래에서 주인의 음식을 받아 먹습니다. 여인의 이 센스도 놀랍고 두 사람의 친밀함도 놀랍고 무엇보다 여인의 믿음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여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 뭐 어떻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여인의 딸은 그 즉시로 고침을 받습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이 쫑이라는 개, 제가 어렸을 때 키웠던 개 산에다가 버리고 왔다 말씀드렸죠. 그 개는 어떻게 됐을까요? 신나게 산을 질주하다가 자신이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제 산을 내려오시면서 여러 가지 마음이 교차하셨다고 합니다. 개를 키울 수 없는 형편이니까 개가 떠나기를 바라긴 했는데 막상 또 보이지 않으니까 미안한 마음과 가슴 아픈 마음이 많이 드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산을 내려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등산 출발지에 쫑이 이미 와서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먼저 지가 와서 꼬리를 흔들면서 아버지를 반기고 있었던 거죠. 이 버리려고 했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주인을 보자 쫑은 또 폭주를 하면서 반갑게 달려들어서 안겼다고 합니다. 쫑은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길거리에서 지내는 개가 아니라는 걸. 자기는 주인이 있는 개라는 걸. 사랑받는 애완견이라는 것을. 나는 돌아갈 곳이 있다. 그런 개를 어떻게 해야 아버지가 버릴 수 있겠습니까? 차에 태워서 집에 데리고 왔죠. 어쩌면 우리는 정말 개 같은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사람 구실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심될 때가 종종 있지요. 실수하고 넘어지고